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체코 단편 영화 중에 달이라는 뜻을 가진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짧게 30분으로 끝이 나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차역에서 여러 명을 만나고 집으로 간 아버지와 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아버지의 일터로 함께 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버지와 함께 갈 생각에 기쁜 아들은 방안을 떠나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조릅니다. 아들의 이름을 연실 부르며 자리에 같이 누는 아빠는 한없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들을 안아줍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강에서 낚싯대를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 위 기계실에서는 아들이 있는 곳을 한 번씩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의 안전을 살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계실 전화를 통해 배가 지나간다는 사인이 들어오고 아빠는 자연스럽게 레버를 움직여 다리를 올리고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아빠의 직업은요, 이 개폐식 다리를 조작하여서 기차와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관리자였습니다. 이 배가 다리 밑으로 통과하여 벗어나고 있을 그 즈음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기차의 기관사는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기다리라는 그 빨간 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관실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아버지는 다가오는 위협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긴박한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소리를 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위협을 감지한 아들은 자신이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 밑쪽에 있는 수동 레버를 당기기 위해 엎드리고 겨우 레버에 손을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리 밑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그제서야 위험을 감지한 기관사는 긴급하게 기적을 울리고 기적 소리를 듣게 된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살피지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 기차는 다가오고 있고 신속히 레바를 당겨야 하는 아버지는 사방을 둘러보며 아들을 찾다가 그만 다리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쓸 새도 없이 아들과 기차의 상반된 운명은 아버지 선택의 손에 얹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 그 기차는 강 아래로 공두박질 칠 것이고, 다리를 내린다면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며 울부짖는 아버지, 그리고 레버를 잡은 손은 무섭게 떨리고 있고 죽음과도 같은 그 짧은 시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아버지는 결국 다리의 레버를 내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아버지는
절규를 합니다. 한편 다리를 통과하는 기차 안의 풍경은 그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웃고 떠드는 승객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남녀, 자기만을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들, 마약에 쩌든 공허한 눈빛들, 무심한 듯 그들은 자신들의 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 밖에서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지요. 기차가 지나가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약을 주사하려던 그 공허한 눈빛의 한 여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다시 새로운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살린 마약을 하던 한 여인이 결국 새 삶을 찾았고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행복, 희생, 생명, 죽음, 이렇게 생각에 잠기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있어 참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할 것이고,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더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고, 또한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며 목표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역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힘들지만 사랑은 모든 제자도의 전제 조건이자 동시에 제자도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제자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으면요, 그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유독 생명, 진리, 빛, 믿음, 암 같은 용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요,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서는 그 중요한 핵심 단어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핵심을 이루는 이 세 문장은 모두 사랑이라는 말 속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누가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누가 빛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나를 따르라.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인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배에서 뛰어내려 90m나 되는 거리를 뛰어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너무 반가웠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 앉자 또 다른 숯불이 떠올랐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올랐던 숯불 말입니다. 이어서 제자들도 곧 도착해서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근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에 가장 먼저 자리를 일어나 고기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그랬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불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풀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빈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와도, 아무리 방금 잡은 생선을 가장 빨리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된 후 자신이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이 무엇이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날 밤 숯불 앞에서 보였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꾸러미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처박아 두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손상시킬 수 있고 이기소침, 자기 비판, 영적 비관주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 이제 나를 믿느냐? 혹은 이제 내가 나를 알겠니? 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믿느냐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베드로는 굳이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없이 조금은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펑펑 울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지금 기초 교리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베드로야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포기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줄 알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종의 추궁에 버티지 못할 만큼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딱 이 정도까지만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전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전에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심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일전에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배신했으니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상식을 깨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요,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 이전에 믿음이 없이 대답했던 사람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을 하며 그 전에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사라지기 쉬운 사랑이었는지를 상기합니다. 즉 지금 자기 반성을 하며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칭찬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할 때 이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신 의도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꺼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일, 주님도 모른 척해 주시기를 바랬던 일, 자기만 발설하지 않으면 불명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일, 숯불보다 더 그의 얼굴을 화끈하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 치부를 꼭 주님은 해결하고 가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쉽게 내던졌던 그때 그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두 번의 대답과는 다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이라는 말에 참 많은 내용을 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앞서 두 번의 대답보다는 훨씬 힘이 빠진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랑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 가족과 심지어 나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목숨까지 다하는 사랑은커녕 돈 몇 푼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고 가난한 이웃도 돌보지도 못하는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내 수준을 다 아시니 이제 베푸는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라신 회심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랑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유능한 일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자기 사랑이 인정받지 않거나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릴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사람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사랑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 빠진 사랑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사랑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아닐까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사랑에 대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작은 일에 충성되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